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인생을 살리시고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여도 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할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감처럼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원합니다.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참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진실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주셔서 늘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말씀의 검, 늘 주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응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를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공부 12번째 시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눈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옥에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두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프린트북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42절까지 내용은 좀 깁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전체 본문에 대한 서론으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부부가 하루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루아침에 이 두 부부가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은 거죠. 우리가 행하는 죄와 악이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비교하면 우리는 더 크나큰 죄인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자기 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기기는 했지만 이게 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을 행하긴 했지만 상당한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그래도 그 마음에 그것이 아무리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면서 누가 겁이 나가지고 이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 더욱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 성도들이 더 힘써 모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지만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공회는 사도들을 끌어와 공회 앞에 세우고 겁박했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의 이제 마지막 이 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제가 써놓은 이 문장, 사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 사도들은 변화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살피기 전에 나는 얼만큼 변화됐나 하는 것을 좀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변화됐나? 작년의 내 신앙하고 지금의 내 신앙하고 과연 어느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 됐나? 과연 내 신앙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나?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져 있는가 아니면 또 작아졌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인이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비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뭘 했느냐,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어떤 존재가 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만을 바랄 만큼 능력이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29절의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라고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채찍질을 당해도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도 능력을 받아도 마지막 9절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니까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봉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을 당해도 그래 우리가 능욕 당해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래 나갔다는 겁니다. 이 능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모욕당하는 겁니다. 모욕당하는 겁니다. 모욕을 당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게 합당한 일이지 라고 여기면서 제자들은 오히려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거는 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 능력과 채찍질을 당해도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12절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자,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더 힘써 모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감히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분명히 사도들 앞에 가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앞에서 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베드로가 투시하는 거죠. 투시. 눈만 쳐다보고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지? 아니 돈을 두 부부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헌금할 거를 중간에 이렇게 숨겨놓고 에이고 이거는 좀 남겨둬야지 우리가 써야지 하고 숨겨놓은 거를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꿰뚫어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으니 과연 사도 앞에 누가 어떻게 감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도들이 그냥 확 꿰뚫어 보면 그냥 자기의 죄를 당장이라도 다 들추어내서 얘기하면 자기들도 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과 감히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13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것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영향은 뭐냐면 백성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칭송하더라. 자, 그러면 이 구절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생각하자면 막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이 사도들 통해서 막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칭송을 했어요. 요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금방 찾아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우쭐한 마음이에요. 아마 저라도 그럴 거예요. 기적을 제가 탁 했는데 막 그냥 암이 났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겠어요. 내가 했다.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했다. 조심들 해. 그러면서 감히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그러는 거야? 하는 마음에 이 영적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자,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면 사람이 그 교만한 마음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사람들 딱 보면 야, 능력은 있지만 참 교만하구나. 교만하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었지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적을 베풀면서도 이 행단에 숨어있는 의미는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그러니 칭송을 받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겸손하면 칭찬해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앞에서는 그렇게 있다가 뒤에서는 욕해요. 겸손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은 칭송해요. 그 사람을 높여요. 마음속에서부터 표현하지 않아도 참 저분 참 믿음이 참 좋다 하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기적 때문에 칭송하였다고 보지 않아요.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었지만 기적 때문에 칭송했다기보다는 그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 겸손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자, 이제 먼저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는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아주 중심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이런 어떤 정치 최고의 결정기관이기도 한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이 공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다고 합니까?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자,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질투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것이 이게 시기입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의 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오랜 동안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경험되어지고 누적되어졌던 그 느낌들이 속담이 된 거니까, 아이고,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흐르냐면, 어떤 피가 흐르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더라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최소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큰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믿음에 있어서는 으뜸이라고 말할, 여호와 신앙의 으뜸이라고 할 사람조차도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니 성도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기심이 많아요. 이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이 또 이제 끌려가죠. 옥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이 시기심에 대한 이 교훈이 참 많아요.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1절과 2절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안 버려요. 이걸 보물단지처럼 마음속에 꽁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난하기처럼 신령한 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그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시기로 말미암는 분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절만 읽을 게 아니라 한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매우 아름다운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장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주 아픈 화살 같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시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인간 사회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 말씀이 전혀 손색 없을 만큼 마치 우리에게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문명은 발전되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는 별반 변화된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문장에 주어가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주어가 뭐냐예요. 자,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거다.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랑장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주어를, 이 문장의 주어를 누구로 표현하냐면 내가 아무리 방언하고 내가 아무리 천사같이 말하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구제하고 또 나를 불살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얘기. 이걸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 허사다, 헛된 거일 뿐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내가 중요해, 내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지금 이렇게 세 구절만 봤습니다만 시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사도들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옥에 가두었어요. 자,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눈에서 이 사도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눈에 볼 때는 사도들이 이렇게 시기가 가득할 만큼,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사도들 때문에 자기들이 위신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사도들이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면 밤중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프린트물 3번 질문인데, 이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뭘 얘기하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주의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와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말해라. 말하려면, 자,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해라. 베드로가 그래서 그의 서신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사람의 말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누가 얘기하면 쪼르륵 가가지고 저 사람이 저랬대. 마귀에 시이는 게 시이는 거. 누가 뭐 한마디 얘기하면 저쪽 가서 그냥 두세 마디 하면서 사람의 말 전하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생명의 말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필요하고 사도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살려내는 게 생명이에요. 죽이는 말씀,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살아나겠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말하라.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까 죽을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생각 좀 하면서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들려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자, 천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은 그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근데 언제예요? 새벽에.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새벽부터. 아주 새벽부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는 얘기를 듣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이 얘기가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렸겠죠. 사도들은 분명히 옥에 가두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는데 옥 안에 사도들이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옥에 가둬두었던 이 사도들을 붙들어 오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봐 겁이 나서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잘 공회 앞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엄금을 했는데, 아주 엄하게 금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니, 그러면서 이 공회가 이 사도들에게 막 겁박을 하는 거죠. 자, 표현은 짧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 이에 대해서 4번 질문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나? 자,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사람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다시 말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입니다만 목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이것도 잘못됐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다.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저건 아닌데.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인 양, 성도들을 그렇게 길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듣고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이게 맞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공회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당시에 이 기록된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 제사장들께서 여기 지금 이 공회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들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말씀을 듣겠지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권하지 않는다면, 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잃어버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만큼 잊지 마셔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자아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나 때문에, 나 자신이,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에서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나 자신이, 나 자신.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순종이 안 돼, 순종. 나를 복종시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노래는 쉬워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는 쉬워요. 그러나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순종을 이루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새벽부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더디하고 그 순종에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도들의 대답을 듣고 공회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으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가말리엘의 의견을 따릅니다. 자, 가말리엘이 주장한 얘기가 뭐냐면 34절부터 39절까지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랍비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보듯이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선생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가말리엘은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지혜롭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사람을 조심조심 대해야 돼요. 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조심하죠. 아니, 처음 만났는데 처음부터 막 그냥 하대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 한번 이렇게 첫 인사하고 그러면은 조심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 조심하죠. 존댓말도 하고 말해요.
자, 친해지면 점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허물어지냐면, 이제 이 간격, 벽이 허물어져요. 그건 매우 좋은 건데, 자,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 하게 되냐면, 조심을 안 해요, 조심을 안 해요. 친해지다 보면 조심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높은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벽이 허물어져서 아주 매우 친근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가족들이에요. 왜 가족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목사로 한 20여 년 동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배우자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조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한가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이 필요해요. 조심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고 가까운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 공회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한 약 400여 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떤 세를 불렸지만 이 드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막 충동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드다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과 39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더라. 자,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전에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드다나 유다처럼 그렇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더라.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고 저들 떠들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 저들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릴 거다. 근데 만약에 그 부활이 진짜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따릅니다. 자, 여기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 사람의 리더십, 이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라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였는데 가말리엘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따릅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 이게 가말리엘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바른가를 가말리엘을 분별해서 이 공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의 이 설득할 수 있는 이 설득의 능력,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이제 공회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면서 40절 말씀에 보면 채찍질을 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어줍니다. 자,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6번째 질문에서 공회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공회를 떠나고 난 뒤에 사도들이 뭘 했는가? 자,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그래도 사도들의 마음을 꺾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4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